예, 다시 수업 시작입니다. 예. 지금 29, 30은 12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12에 대해서는 장자란 분이, 이 장자란 분이 12에 대해서 제물로이라는 편을 이야기한 게 있는데, 정말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장자 당시는 전국시대를 가지고, 이 전국시대는 오늘날 데모 거의 만붙기나 데모보다 많게 전쟁입니다, 전쟁이. 전쟁시대. 그래서 전쟁이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민이. 민이 고통받죠. 그랬을 때, 이 장자 시대 때는 대사상가들이 많이 나와요. 이때는 사상가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사상가들이. 이 사상가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작자 시비를 따져서, 꼴꼴을 따져서 가지고, 이 전쟁이 나니까, 정식 전쟁이 나니까, 백성들이 고통받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조화롭게 잘 살 것이냐에 대해서 사고를 하다 보니까 그 사고가 사상으로 정립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한 9가지 사상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가, 법가, 농가, 작가, 도가, 등이 쫙 나오는데, 특히 이 장자라는 분은 어떤 거 생각했냐면, 이 시비의 문제, 옳고 그름인데, 옳을시 그림 있죠. 옳고 그림이죠. 옳고 그림인데, 옳고 그림이란 게 과연 정해진 게 있냐는 거지. 장자 고민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옳고 그림이 정해진 있냐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제시를 하냐면, 예를 들자면, A, B, C라는 사람이 있다. A가 C라 그러고, B가 B라 그런다. C와 B다. 그러면 A가 옳고 B가 그러냐? 누가 판단할 것이냐, 이야. 또 반대의 경우도 똑같고. 그러다가 A가 그러다 그래요. 그런데 B와 C는 옳다 그래요. 그러면 B와 C가 많다고 해서 과연 A는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옳다 그런 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 세상은 도대체 이 옳다 그러다 하게 싸우는데, 옳다 그러다는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는 거죠. 장자적인 생각에서는. 그 장자, 그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 한 게 있는데, 그럼 뭐냐면, 장자 뭐냐면, 애당초 시비는 있지 않다는 거야. 애당초 시비는 있지 않았다는 거야. 시비가 드러나는 것은 큰 원리의 사상이 손상되기 때문에 일어난 거다. 그래, 각자 옳다는 거죠. 이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도가 손탕생은 뭐 때문에 손탕을 그러냐? 조화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조화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자기 틀에 갇히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옳은 거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비라는 거야. 좋아하고 그런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전체가 어울려야만이 되는데, 장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져가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세상이 혼란하다고 하는 거죠. 요 사상하고 통할 수 있는 게 유가 철학에서 유명한 화이부동이라는 게 나와요. 화는 좋아요, 좋아. 이 공자의 말씀인데,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화하면서도 부동, 같지 않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 영천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에 대해서 영천시를 갖다가 화목하게 잘 이끌어나는데, 그 속에 대한 개인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면서 전체가 화합하는 게 화이부동이에요. 이 공자 사상이 아주 뛰어난 사상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다른 거죠. 그래서 화를 잘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군자고,
임금이나 국가도 화를 잘 이끌어나가는 사람이 최고 뛰어난 군주라고 보는 거죠. 리더는 다양한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전체를 화를 이룰 수 있는 리더가 최고로 보는 거죠. 개인도 타인과 화를 이루되 타인의 다른 점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능력한 사람이에요. 다루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11호가 통하는 게 11호가.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이나 과거나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옳은 것을 인정하되 다른 사람의 옳은 것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시비 때문에 갈등이 난 거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옳니? 내가 그러니 하면서. 그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시비 띄우고 종이를 띄우고 주라도 옳고 그르다는 논란, 세상 논란이죠. 어지러운 논란이, 옳다 그르다 하는 논란이 종일 통만 있어. 밖에 나가니까 시끄러워. 여기도 가니까 네가 올리니 내가 올리니, 저기도 가니까 네가 올리니 내가 올리니. 요즘 시가 똑같아요, 지금 현재.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네가 올리니 내가 올리니 하는데, 그 불청 띄우고 자연 띄우고 뭐냐. 그 자체에 관심을 안 두고 있으면은 저절로 내인데 시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인데. 관심을 두고 다 듣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옳은가? 저 사람이 옳은가?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쓸려가지고, 아, 이 사람 맞아. 한 편을 들게 된다는 거야. 시비가 많을 때 그 자체를 깨버리고 아예 듣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시비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가, 아까 그냥 의식이, 시비 자체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고 꼭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비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상은 밤이 있고 낮이 있듯이 관점의 차이에서 서로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자체는 근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 끌려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시비에 끌려가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내 속에는 시비란 굿 속에 벗어나니까 없는 거죠. 단의 이야기도 맞아. 단의도 많아. 옛날에 황희정수 이야기하죠. 황희정 씨, 종이 와서 누가 하니까, 아, 그래, 자네도 맞아. 자네도 맞아. 옆에 있다가, 아니, 어떻게 두 사람 다 옳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자네도 맞아. 이렇게 했죠. 그래서 황희정식이 그 오랫동안에 재상을 했던 겁니다. 가장 오래 재상한 사람 같거든, 국무총리인데. 시비 분별할 때 매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소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넷을 띄우고 시비자는 변시 띄우고 시비 띄우고 이니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와가지고 말을 해. 넷을 와서 말을 해. 무엇을? 시비. 집에 딱 어떤 사람 놀러 와가지고, 야,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고,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고, 막 떠보기도 거예요. 요즘 제가 TV 잘 안 보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패널 때 나와 정치 이야기하는 것 거의 잘 안 봅니다. 똑같은 거예요. 나와가지고 전부 다 시비 논하 있거든, 전부 다. 각자 관점에서. 계속 패널 때 그 양게 시비 논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그거 잘하면은 정치판 나갈 수도 있고 말하면. 와 시비를 논한다. 그러니까 누가 옳고 누가 옳고 누가 계속 여론을 만드는 거죠. 그런 자가 곧변자입니다. 곧 이 사람이 곧 이가 시비를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곧 이 사람이 바로 시비를 만든 자야. 자기의 관점에서 계속 세상을 갖다 분란시키는 거예요. 패널 때 나와서 이해하는 거 똑같은 거지. 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세상을 갖다가 구분화시키고 분리시켜서 혼란을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시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이야기했듯이 시비란 거는 근본적으로 관점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걸 끊임없이 하나로 봐야 돼. 조화로. 이렇게 봐야 돼. 효과로. 화 속에서 시비가 존재하는 거죠. 그게 화 속에서.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갖다 조화 속에서 하는 거예요. 리더는 생각이 다르고 자기 표현이 다르고 삶이 다르더라도 그 자체를 인정을 해야지, 인정. 화로서. 그러나 한 사람 편은 안 드는 거지, 보통. 여기서 재민이 그 다음에 뭐냐, 이게, 그 다음 계절은, 선생님 들었어요. 그 다음 계절 어떻게 나오냐면, 소인은, 이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하다. 동의불하야.
소인들은 동의불하죠. 소인들은 동은 뭐냐? 편나기 편. 네 편, 내 편 나누는 거야. 네 편, 내 편. 우리는 절대 죽음을 같이 할 동지다면 편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랑 큰 틀, 조직이랑 큰 틀에 조언 안 해. 필요 없어. 조화 필요 없는 거야, 그거. 국가가 망하든 회사가 망하든 필요 없는 거야. 우리 편만 잘 따면 돼. 이런 식이죠, 동의. 이게 소인들이라죠. 동의불하. 군자는 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화시키는 거죠. 이게 리더고. 이게 큰 마음이죠. 이 논어에 나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누가 어쩌고 하면 막 시비를 오라면 그것까지 여론화 만들고 그것까지 분란시키는 사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비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곧 이 사람이 시비인이야. 시비를 만드는 사람, 시비인이야. 시비를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옆에 이런 사람이 골치 아파요. 니 누구 편인데? 누구 편인데 계속 하면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픈 거야. 같이 술 먹다가 술 마시고 뚝 떨어지는 겁니다. 술 문제 곧 나오겠다, 그게. 이 장제이고. 자, 기광씨예요. 이 기광씨는 지난번 앞에 했는 거라서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소광제라 쓴 시입니다. 소광제. 유명한 소광절. 소옹 소광절에 쓴 시인데, 이 소옹 소광절은, 이 시가 한 깨는 분입니다. 이분은 세상을 갖다가 보는 시야가 한의식 깬 사람이에요. 소강절인데, 이 사람은 이 지구의 흐름을 큰 틀의 사계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빙하기도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이야기했던 사람이니까 소강절이니까 굉장히 의식이 큰 사람이죠. 그리고 늘 이 사람도 명상이나 이쪽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세계가. 지금도 소광절이가 쓴 한국 경서에서 가는 책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참 재밌어요. 뭐 쉬운 거니까 보기야. 격양시 띄우고 온, 격양시에서 말했어. 소광절이 격양시 말했어. 평생에 부작 띄우고 추미 띄우고 사하면 세상에 응무 띄우고 절치 띄우고 이니라. 대명을 기우 띄우고 전 띄우고 완석가 노상행인이 구 띄우고 승빈이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한평생 부자 짓지 않아, 만들지 않아. 춤이 이 찌그리를 춥답니다. 눈썹 찌그리 치는데 눈썹을 찌그리는 눈썹 밑자니까 눈썹을 찌그린다는 것은 굉장히 상대한테 힘들게 하는 거죠. 상대를 미워하기나 원망하기나 욕하기 상대를 막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눈썹이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추미사는 뭐냐면 상대한테 잘못하는 일이죠. 추미사. 상대한테 잘못하는 일, 상대한테 한을 품게 하는 일, 상대한테 괴롭히는 일. 그러면 그 상대가 눈이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그냥 괴로워하는 거지. 그게 뭐냐면 추미사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평생 동안 살아가면 남한테 힘들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남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추미사가. 그러면은 이 한 세상에 마땅히 없어. 절치인, 일을 끊어듯이, 제가 이빨 안 좋은데, 일을 끊어듯이, 일을 간다는 말하지, 일을 간다가. 저놈 내가 꼭 원수 갖겠다고 일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치는 뭐냐면, 원한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원망, 원함,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절치인이, 절치. 이빨을 바닥바닥 가면서 꼭 내 복수하겠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어져.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응했을 때, 이 나한테 원수 갖겠다고 그 한을 품고 있는 그런 절치인이 없어. 뭐냐면, 상대한테 나쁜 짓을 안 하면, 추미사를 안 하면, 내인데 그런 마음 푸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인데, 대명을, 큰 이름이죠. 각자 자기 자신의 이름은 큰 이름이죠. 대명이죠, 대명. 대명을 기우, 어찌 있겠냐, 이거. 어찌 기자. 어찌 있겠냐. 무엇을?
제 전자는 새길 전자입니다. 돌에 새기는 거, 이렇게 글을 새기는 게 새길 전자. 완은 단단한 완자예요. 단단한 완자. 완석은 아주 단단한 돌, 비석이 비석. 단단한 비석. 그러니까 어찌 큰 이름을 어찌 단단한 비석 같은 돌에 새기는 것이 겠나기야. 이 비석은 거짓도 엄청 많거든요. 비석은 100% 전부 다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사 여골로 시켜가 상대를 막 칭송하는 게 많거든. 거짓이 많거든. 우리 내려오는 비석이 거의 많습니다. 오늘날 또 비석이 거짓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미사역으로. 어찌 나라는 각자 자기 삶이 큰 이름을 거짓되게 돌에 새기냐, 이 말도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이면은 들어가 있다, 이면에는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내 한평생 잘 살았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가지고 비석에다가 멋지게 누구누구는 이렇게 생각을 쭉 쓴다는 게 왜 쓰겠냐. 그것보다는 노상 띄우고 행인이 구 띄우고 승비인데 길 가는 나그네들, 행인들, 길 가는 나그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입으로 하는 말이 비석보다 낫다. 승비니까 비석보다 이긴다, 비석보다 낫다는 거야. 여론에 의한 판단이 미사여구의 비석보다 낫다는 겁니다. 비석 세울 생각을 하지 말고 평소 때 삶을 잘 살아가지고 길 가는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기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좋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평생 좋은 일 안 하다가 마지막에 이 비석 가지고 좋은 일 했다고 서본데 무슨 의미 있는 거야? 그럼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인간은 저 거짓을 세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최고의 비석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하고 뛰어났다고 입으로 구전돼 내려가는 것이 이게 비보다 더 중요하게 돼요.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참된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입으로 끊임없이 전해드는 그 이야기는 참된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비석을 세우는 것은 거짓된 삶이 될 수 있거든. 그걸 경계하는 거죠. 실제로 이 비석은 거짓이 많습니다. 역사로 보여가지고. 오늘도 그렇고. 그 문제를 시 한 편에 들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낭중지추란 말 들어봤었죠.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이 주머니 낭자거든요. 주머니 가운데 저는 송고추죠, 송고추. 그러니까 주머니 가운데의 추는 송고추자입니다. 호주머니에 송고를 딱 넣어놓으면 길을 가다 보면 송고 끝이 삐죽이 나와. 이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삐죽이 나와요. 그렇듯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자체는 저절로 때가 되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억지로 안 해도. 낭중지추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호주머니에 송곳이 주머니 밖으로 삐죽히 나오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람이 고귀한 인품이란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고귀하다고 소문 안 되더라도 저절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난주 한 같은데 사람은 살아가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얼굴과 몸에서 배어 나오는 기운이 그 사람 인품이에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걸 이해하는데 볼게요. 유사, 이 사자는 사양노루 사자입니다. 사양노루. 이 사양이라고 옛날엔 최고의 향기거든요. 이걸 아무나 못 탔어요. 여자들이 이제 하고 있으면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양인데 그 사양노루가 나는 그 사자예요. 사양노루 사자예요. 유사, 자이 띄우고 자이냐. 그러니까 사양노루라는 것은 이 향기는 그냥 옷이 차고만 있어도 저절로 향기가 막 나. 저절로 향기가 나. 그 향기가. 요즘 향수 뿌리면 저절로 향기가 똑같은 거예요. 향수 뿌려놓으면 저절로 향기가 나.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어찌 반대, 하필 띄우고 당 띄우고 이거고 유사 띄우고 자연 띄우고 향이니 하필 띄우고 당 띄우고 풍립고 어찌 반드시 바람을 딱 맞아가지고 서 있나 이게. 바람을 맞아 서 있다는 건 뭐냐면 바람을 불어오면 내가 딱 치면은 향기가 저절로 뒤에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양 향기를 차고 있다고 해서 남한테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바람을 딱 당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향양을 차고 있으니까 당신은 맡아봐 하면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강풍립이에요. 이건 무슨 말을 하냐? 사람이 그 인품이 훌륭하고 살아온 삶이 훌륭하면 저절로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받드는 거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입으로 아무리 떠들면 무슨 의미야? 그 말인 거예요. 나는 훌륭해. 나는 정말 잘해. 해보면 무슨 이야기야? 그런데 실제로 요 근래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이거든, 보면. 이 문제가 있는 거죠.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이 자기 자랑을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온 몸에서 인품이 나는데, 그저께 서울에서 개 중에 대장개라는 걸 해요, 대장개요. 이 대장개라는 개를 했는데, 그 재밌는 게, 이 참 재밌겠는데, 이거는 우레인데, 이거는 하늘이고, 이건 사람의 뇌, 이거는 외인데, 뇌는 심이고, 밖은 행인데, 그 앞에 개는 둔개인데,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 속에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내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죠. 안 그러면 자성이 밝아져서 부처님이 아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양의 기운이 저절로 밖으로 스며 나오는 이렇게. 기운이 스며 나오는. 이게 이 대장개인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 삶의 공부가 일상적인 평범하게 살아가는 하나를 쌓고 그게 몸에 쌓여가지고 저절로 그 향기와 빛깔과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한테 뭐냐면 이거는 인품이라는 거예요. 인품이 드러나는 거죠. 인품이. 그걸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거죠. 아니, 자기가 사양골을 차고 있으면, 자기가 수양을 했거나 공부를 많이 해가 좋은 데를 했으면, 그러면 저절로 향기가 나. 당신 훌륭하다고 저절로 알아, 남들이. 저절로 안다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하필 반드시 말이야. 당풍, 바람 앞에 딱 서가 있냐, 그냥. 내 향기 맡으라고 자기 좋은 귀한 사양나루 차겠다만 알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자기 잘났다고 남한테 자꾸 알리려고 하는 건 허상이란 말 하는 거예요, 이게는. 저절로요, 저절로. 실제로 저절로 나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마음이 밝아지고 긍정적 하면 몸에서 환해져. 옛날 성화 같은 거, 카톨릭이나 불교의 성화 같은 그림이 있으면 뒤에 광배라는 게 광배, 이렇게 빛이 있는 건데, 그 광배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은. 그게 자기 속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환히 밝아진 거예요. 페이스북에 어제 봤는데 제 선배 한 사람이 그 히말라야 트레킹 하면서 같이 갔던 선배가 있는데, 그 히말라야 설산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내 선배니까 그거 보면서 아주 그림이 좋아요, 좀. 아주 그림 잘 그린 분이 유명한 화가인데, 그 설산 트레킹 하면서 끊임없이 가면서 기도하고, 마치 산보일비 하듯이 기도하며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에서 자기도 모르게 환히 밝은 기운을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사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사랑이 넘치면 그 기운이 밖으로 스며 나와요, 말하기 전에. 말은 도구예요, 도구. 그죠? 그게 바로 이걸 말한 거예요. 사람이 사양로로 같은 그런 인품을 속에서 계속 쌓아가면 저절로 인품이 향기 나는 거죠. 저절로. 그런데 속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이 자기 딱 바람 앞에 서 있듯이 나는 잘났다, 그 큰 소리 쳐본데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다음, 이 두 가지를 크게 냈었는데, 복과 세력이죠. 복과 세력. 복과 세력인데, 이 복이 있고 세력이 있다는 건데, 이 복이 있고 세력이 있을 때는 잘 나갈 때인데, 이 잘 나갈 때 사람은 뭐냐면 겸손하게 겁니다. 잘 나갈 때 아주 겸손한 거예요. 주역의 64개 중에 가장 좋은 게 경계거든, 경계. 겸손한 거. 겸손은
아무리 지나도 잘못해도 큰 후회했지만 교만한 건 금방 드러나요, 문제가 되게. 그러니까 이게 이 복과 세, 복이란 것은 내가 폭력에 누린 거, 세는 권력이죠, 권력. 특히 권력. 세는 권력의 세도 있고 돈의 세력도 있으니까. 돈과 권력과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유복 띄우고 막 띄우고 향기나라. 복진 띄우고 신 띄우고 빈궁이요. 유세 띄우고 막 띄우고 사진하라. 세진 띄우고 원 띄우고 상봉이니라. 복해 띄우고 상 띄우고 자석하고 새해 띄우고 상 띄우고 자궁하라. 인생 띄우고 교요 띄우고 친왕 유시 띄우고 다 띄우고 무정이니라. 자, 사람이 복이 있을 때 어떻게 하다 보면 큰 복이 왔어. 복이 있을 때가 딱 인생도 사주팔자를 보면은 완벽하게 똑같은 때가 없어요. 리듬이 있어. 리듬이. 이 명리학에서는 대개 한 120살을 보는데 30년이죠. 30년, 120년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가장 좋을 때 만약 예를 들면 화, 이게 이제 이 목, 이거는 금, 이거는 수, 토. 내가 좋을 때가 내 인생 이거야. 이때인데 초년 30년을 갖다가 엄청 좋아. 부귀가 엄청 좋아. 60이 돼. 60이 지나면 이건 쫄쫄 망해. 그냥. 이 수기가 오면 완전 쫄쫄 망해. 그렇듯이 사람은 누구나가 이런 파도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좋을 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인생은 이렇게 파도를 타는 거예요. 이게 대운이라고 해요. 대운. 큰 운. 대운이 30년만 돌아가는 건데, 세운이 10년만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순간에 좋을 때가 와. 누구든지 참 좋을 때가 와. 그러면 그 좋을 때는 그 좋다고 해서 괜히나 칭칭나니 하면서 마음대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좋을 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을 때. 그 좋을 때 관리를 어떻게 잘해야 되냐? 그러자, 복이 있을 때, 좋을 때죠. 아주 행복할 때는 향자 누리를 향자입니다. 말막자는 금지사예요. 모두를 누리지 말라 말이죠. 다 진짜, 누릴 향자, 말막자. 모두 다 누리지 말라. 왜? 복진, 이렇게 복의 때가 다하고, 복의 때가 딱 다할 때는 이렇게. 복의 때가 딱 다하고, 나쁠 때가 오는 거지,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으니까. 복의 때가 다하고, 다할 때. 복의 때가 다하고. 그러면 몸은 빈궁하게 된다, 그야. 이때 온다는 거예요, 빈궁할 때. 복이 닿으면 결국 빈궁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다 누리지 말고 이 복을 저금을 하는 거예요. 저금을. 그러면은 빈궁할 때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 유세, 세력이 있을 때, 권력의 세력, 돈의 세력, 명예의 세력, 세력이, 엄청난 세력이 있을 때는 그 사자는 하여금 사자는 그 세로 하여금 이 말뜻이에요. 사자는 하여금 사자. 하여금 사자는 그 세로 하여금 다 하지 말라. 권력을 마음대로 놀려가지고 남한테 나쁜 짓 하고 말이야. 돈 있다고 남한테 과시하고 하지 말아야 지 왜? 세진 그 세가 닿으면 원망원 원수원자. 원수와 원수가 돼서 서로 만날 때겠어. 봉자는 만날 복자 서로 만나. 이 원자는 원수원자, 원망원자예요. 원망하는 원자, 원수원자예요. 원망이나 원수를 같은 사람이 만날 때 있어, 인생이라는 게. 그 세가 있을 때 한 번 했으니까 그런 경우도 만난다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원수는 외나무 따라서 만난다 그러잖아요.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뭘 하냐면은, 복해. 이 했다는 어조사나 뭐냐면, 이 어세사 가지고 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이 이렇게 한호, 루처가 강조하는 거 했잖아. 이 어조사 있잖아. 강조법이, 이거, 둘 다. 복이 있을 때는 항상
항상 스스로 아껴야 돼. 아낄 수 없다. 아낄 수 없다. 그 복을 마음껏 쓰지 말고 저축을 하듯이 자기 조절을 해야 돼. 자기가 자기 관리해야 돼. 관리. 복을 관리하는 것이 내공이 있으면 가능해요. 복이 많을 때 그 복을 쭉 눌러서 관리하는 것은 자기 내공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은 이제 과시가 편하거든. 막 드러내고 싶거든, 그냥. 그럴 때 그걸 아껴야 돼. 새해가 있을 때 말이야. 새해. 권력새, 돈새, 있을 때 항상 스스로 공개, 이거 뭉치는 말입니다. 새해가 있을 때 세력이 남보다 월등히 올라 있는데 그럴 때는 뭐냐면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를 낮춰서 공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왔을 때 그때 이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인품적으로 잘 떠받들게 되죠. 선생님 훌륭합니다고.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새해가 있을 때는 항상 스스로 늘 공손해야 돼요. 늘 공손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어느 때나 사람을 만나도 늘 상대한테 내가 공손해는 만큼의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저 결론 같은 건데 인생이란 것은 자, 복이나 새가 있을 때, 복이 있고 새가 있을 때 가장 인간이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교만과 사치예요. 사람이 복이 있고 세력이 좋을 때, 권력이나 돈이 많을 때는 가장 하기 좋은 게 뭐냐면 교만하고 사치예요. 그래서 인생이 교여치는 이 여자는 명사와 명사라고 말씀드렸자면 이 명사와 명사. 앞에 게 명사, 뒤에 거도 명사. 이 두 개 연결사 이게. 그러니까 교만함과 사치함이죠. 명사라 해야 되니까. 교만함과 사치함. 교만함과 사치함은 이 교만과 사치를 해서는 복과 새에 속인다. 복이 많을 때, 새가 많을 때 교만하고 사치하는 거죠. 유시 띄우고 다 무종이니까 처음은 있어. 왜? 복이 있으니까. 새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막 밀어붙이는 거죠. 막 교만하고 막 사치하는 거지. 그러나 끝이 없는 경우가 많아. 끝이 다 어긋난다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그냥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지, 인생이. 그걸 경계한 거예요, 경계. 복과 새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 복이 있을 때는 스스로를 자꾸 아껴가지고 끌어안고 안에가지고 마음대로 쓰지 말고 늘 가슴 품고, 새가 좋을 때는 오히려 자기가 하나심이 돼서 늘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어디가 더 편하죠? 그러면서 복과 새가 있을 때 인간이 가장 빠지기 좋은 두 가지 병폐가 뭐냐면 교만과 사치예요. 교만과 사치. 그 교만과 사치를 부리기 좋은데 그거는 제일 처음에 복이 있을 때, 새가 있을 때,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좋아. 잘 나갔으니까. 그러나 끝에 가서까지 좋을 경우 드물다는 거예요. 다 무정이에요. 이 인생에 대한 경계사예요. 인생에 대한 경계사. 그 다음에 여기는 네 가지를 경계했어요. 왕 띄우고 참정 띄우고 사유명 띄우고 말인데, 왕참정이라는 사람은 이거 없구나. 그 책에다가 해놨을 겁니다. 왕참정은. 보면은 이 북송 때 정치가인데 그냥 그 정도 알면 되겠네. 이름도 아닌데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후손들한테 남긴 말인데, 이 남길 유자인데, 뭘 남겼냐면, 교와 녹과 죄와 복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너희들한테 좋으냐고 남겼다는 거예요. 띄우시 한번 볼게요. 유 띄우고, 유여 띄우고, 부진지 띄우고, 교하여. 이환 띄우고 조무라고. 유 띄우고 유요 띄우고 부진지 띄우고 녹하여. 이환 띄우고 조정하고. 유 띄우고 유요 띄우고 부진지 띄우고 제하여. 이환 띄우고 백성하고. 유 띄우고 유요 띄우고 부진지 띄우고 복하여. 이환 띄우고 자손이니라. 자, 첫 번째.
여유가 있고, 늘 여유가 있고, 부진, 다하지 못한 재주, 자기 자신 타고난 재주가 그걸 남겨서, 유연하 부진한 재주는 남겨서, 이것도 남겨서 돌려줘야 돼. 조물주는 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그 뭔지 모르는 그 하나님이 조물주예요. 그 조물주는 하나님이지. 그걸 돌려줘야 돼.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기가 조그마한 재주를 타고났다. 그걸 갖다가 마음껏 교만하게 다 부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다 부린다는 것은 이 다 부린다, 다 자천탄. 이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이 그릇이 있는데, 이 용량이 큰 사람은 늘 남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다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조금 마음을 자기가 다 채웠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할 때 내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관뚜껑을 덮을 때까지도 무한히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거든요. 이게 작은 문제 아니죠. 자, 사람이 자기가 타고난 재주가 있다, 교만하게, 그걸 내가 다 채웠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교만해서 그 이상의 발전은 끝난 겁니다. 그러나, 다 채우지 못했다는 게, 남음이 있고 다 하지 못하는 내 타고난 재주, 그걸 남겨둬서 조물주에 돌려, 죽을 때 갖고 가라는 겁니다. 죽을 때. 그건 뭐냐? 이 남음이 있는 만큼의, 여유가 있는 만큼의 그 바라봤던, 추구했던 세계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 중 하나가 좀 전하지만, 특히 가을날 좋아하는 것 중에 바하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라는 게 있어요. 첼로 하나가, 아무 소리가 첼로 하나가 연주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13살 먹은 카달스라는 사람이 왁보를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 거의 80 넘어가 돌아섰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연주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노인네가 이제 돌아가시 한 해 전이라는데, 한 해 전에 그 방에 앉아 또 첼로 무거운 소리가 가을이 감철 끄고 연주하는 거야. 그래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님 평생 동안 이 연주를 했으니까 이제 안 왔어도 되지 않아요? 평생을 했으니까, 13살 마다 했으니까. 그럴 때 그 카달스란 첼리스트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야, 하면 할수록 그 미묘한 아름다움의 맛이 있어가 놓칠수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음이에요, 남음. 끊임없이 남은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다, 내가 다 가도 도달하지 못할 경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영적 수련을 하는 거죠. 내가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엄청난 세계를 갖다가 인정하는 것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유여부진하는 이 재주를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추구할 수 있는 세계가 늘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물주에 돌린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야. 나는 부족하지만 갖고 가는구나. 제가 요즘 주역 강의하면서 그 주역을 강의하면서 공부를 많이 배우는 분들이 북송 때 정이천 선생이라는 분 계세요. 정이천 선생님이 역정이한 해석서를 정말 잘 썼는데, 그분이 역전서를 평생을 공부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 묻고 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책을 냈을 때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선생님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 더 공부해야 돼. 계속 남은 게 계속. 마지막에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제 누워있으니까 그 제자들이 선생님 이러면서 책 목만이다. 묶읍시다. 그랬을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묶은 책이 오늘날 주역에서 나온 역전 부책입니다. 평생을 내도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 세계가 큰 거죠. 가득 차버리면, 조그마한 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 그릇이. 자, 그 다음에 유여 부진지 녹이라. 복록.
복록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기랑은 정부에 근무하면서 월급 받는 건데 또 내가 내 능력에 맞게끔 일을 했을 때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대가를. 그러니까 복록은 월급이면서도 내 능력에 맞는 대가예요. 재상이 되면 재상이 되고 장관이 되면 장관이 되고 재상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도 유여부진지역이라면 아직도 내 능력에 다 받지 못하는 복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죠. 아, 나는 다 알아. 내 복록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 게, 그거는 뭐냐면, 이한 조정에 돌려준다는 거죠. 조정에는 내 능력에 맞는 만큼 받고 더 이상의 뛰어난 사람도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 받지 못하는 복록에 정말 최고의 정치가로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조정에는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뭐냐? 조정에다가 그 나머지 부분을 돌린 남한테 더 훌륭한 사람한테 양보하는 거죠.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라는 건데. 그럼 세 번째, 유여부지라. 나무 믿고 다 하지 못한 재물.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하지만도 뭔지 다 채우지 못한 재물이 있으면 이 재물은 나무 믿고 다 하지 못한 재물, 다 쓰지 못하는 재물이 있거든. 그거는 백성들한테 돌려주라. 요즘 말하면 환원시키는 거예요, 환원.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비워야 돼, 환원시키는 환원. 사회에 기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여 부진지 복. 내가 누리는 복이 아직도 다 하지 못했다고 거기서 집착해가지고 그걸 끝까지 다 하겠다고 아동바동 그러지 말고 현재를 만족하고 난 다음에 그 만족한 현재 이면의 문제는 자식 교육을 잘시켜 자식들이 그 남은 복을 더 채워가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 채우고 자기가 다 채운다는 그릇이 작은 거죠. 근본적으로. 사람은 그릇이 크면 클수록 남을 배려하고 남을 포용하는 게 더 커요. 그릇이 작으면 작을수록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거 많고. 그러니까 아주 그릇이 큰 사람은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어느 자식 없이 다 끌어넣잖아요, 그냥. 그래, 그릇이 큰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부족하게 느낀 게 아니라 무한히 남은 이 무한한 공간 속에서 계속 끌어넣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러나 그릇이 작은 사람은 넘쳐요, 교만해서. 자기만 잘났다 그러죠. 그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재미있는데 황금 띄우고 천장이 미 띄우고 위기요. 덕인 띄우고 일어가 승 띄우고 천금이라. 황금이 천장 많다는 거죠. 황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도 미귀, 그거는 귀함이 되지 않아. 황금이 많다고 해서 귀한 것을 아니야. 그럼 뭐가 하냐? 한 사람의 말을 얻는 것이 천금보다 더 뛰어나. 성자는 이길 성자 낫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 근래와 성녀로 추앙받는 그 마더 데레사라는 그 인도에 봉사했던 그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평생을 냈으니까 어떻게 그 스님은 그 천민들 속에 들어가서 저도 가봤거든, 한번 여행할 때. 막 진짜 냄새가 진동해요. 그 가운데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했습니까? 할 때 그 마더 테레사 말씀이 그 마지막에 돌아왔거든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끌어줘 안을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이 하다 보니까 많아졌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끊을 생각 없었다는 겁니다. 재밌잖아요. 전체를 다 끌어내면 다문화면 형식밖에 안 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최선을 다해서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닥쳐해주니까 그 사람이 자꾸 많았을 뿐이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살 거라 놨다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 안 돼요. 단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그걸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사랑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게 넓어지는 거지. 한꺼번에 사랑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치열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치열하게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점점 이렇게 연못의 파장이 딱 그래서 이렇게 자꾸 확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넓어지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그 얘기한 거예요. 지극히 한 사람을 한 사람 끌었다 보면 그게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와서 자꾸 많아진다는 그 말 한 건데. 사람이 말 한마디 갖고 있는 게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왜? 뇌과학에서 이야기했지만도 뇌는 끊임없이 뭐 생각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스님들이 그 명상이나 하다가 참선하다가 끊임없이 그 고민이 안 빠져가지고 해답 안 되는데 어느 날 가니까 가을 나뭇잎이 기와장에 떨어지는 조그마한 소리 하나 듣고 딱 깨달았던 경우도 있거든. 향음 스님이가 뭐 그런 분인데요. 그건 왜 그러나? 자기 속에서 도대체 삶이 뭐야? 인생이 뭐야? 그럼 화두를 통해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긴장했던 그 현이 그 나뭇잎이 기와장에 뜨는 소리를 탁 들으면서 그게 내가 얽혀있던 그 사실이 딱 화음의 울림을 통해서 딱 울리면서 깨지는 거죠. 그 몰입에서. 그렇듯이 어느 순간에 한마디 말을 들으면서 그 말로 통해서 내가 살아온 삶의 전반적인 숙제, 고민, 그래서 탁 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선사들이 죽어가는 이야기 굉장히 많거든, 불교에서는. 그분들이 전부 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깨닫고 하는 거니까. 뜰 앞에 잤나 보다. 그게 무슨 말이야? 도가 뭐냐? 말은 똥막대기다. 그게 뭐야? 그런 등등의 말 한마디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말 한마디를 이렇게 거두면 자기 뇌가 추구하고 있는 그 정신세계의 무한한 세계를 완벽하게 어느 순간에 화음을 일으키면서 확 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야. 돈은 이건 외적인 문제니까. 돈 많으면 못 살고 좋은 집 사는 거 내면적인 행복감을 안 주죠. 한마디 말은 내면에 엄청난 행복을 주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한마디 말이 사람한테 한마디 말을 얻어듣는 것이 천금보다 낫다. 그 말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